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1과 전신갑주를 읽고 승리하는 생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전신갑주 이 단어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뭐 끊어서 보면 되겠죠. 전신, 온몸을 말하겠죠. 온몸을 말하겠고 갑주, 이제 국어사에 찾아보면은 갑옷과 투구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나갔을 때에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함을 말하겠죠. 온몸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갑옷과 투구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번 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암송 우리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겠죠. 취해서 결국에는 이 취하는 이유는 서기 위함이다. 요 내용이겠죠.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승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요점.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본문 이에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지피지기의 100점 불패 뭐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절대로 패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처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사단인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죠. 자, 바울의 옥에 갇힌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보면 마지막에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이렇게 감옥에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설 수 있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 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은 물론 감옥 밖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리라. 이게 결국은 승리겠죠. 자, 승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영적으로 꿰뚫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꿰뚫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항상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영적 싸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 이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12절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누가 있을까요?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은 통치자들. 자, 두 번째 권세들. 자,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 네 번째 악의 영들. 분명히 혈과 육이라고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는데 통치자들,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고 권세들, 이거는 뭐 혈과 육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지만, 자,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도 혈과 육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통치자들은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하겠죠. 그 권력을 다 붙잡는 그 권력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력, 그리고 권세들, 그 힘, 다스릴 수 있는 힘, 권력과 그 권력을 지반해주는 힘,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들, 어둠을 주관하는 힘, 이렇게 되겠고, 그 악의 영들, 뭐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은 권력이에요. 권력.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권력, 그 힘들, 어둠으로써 세상을 악으로 물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서 좌지우지하려는 악의 힘들, 악의 영들, 그것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영적 싸움을 잘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 명령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러니까 아까 12절에 이야기한 세상을 악으로 물들고 또 어둠으로 다 뒤덮으려고 하는 그 권세들, 그 권력들을 대적하고 그것을 다 물리치고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그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허리띠는 중심이죠. 중심을 꽉 잡아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잡아라.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죠. 자,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옳은 것으로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라는 거겠고, 또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여기에 이제 평안이겠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신발, 언제든지 그 복음 전하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그 신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것을 말하겠고, 믿음의 방패, 자, 모든 것을 막으려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러면은
그 불 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막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 자, 머리를 보호합니다.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검. 막는 것으로는 비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공격을 해야지 그 승리,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이 검인데 그것이 그냥 일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고,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라는 전신갑주의 내용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이와 같이 이제 6가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기도 간구가 여기에 장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번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6장 18절 말씀 보면은, 자, 결국은 우리가 아까 전신갑주를 취하고 거기에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죠. 기도와 간구가 결국은 승리의 길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고, 또 이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나만 아니라 성도들 같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우리가 성도들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해야 되지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기도하는 것. 요것이 매우 또 중요한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 예,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전도. 그죠? 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는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이든 매이지 아니하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승리하고 성도들도 함께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묵상 이야기. 자, 영화 매트릭스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토마스는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또 다른 현실 세계 매트릭스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매트릭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그의 이름은 네오였습니다. 그에게 알약 2개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원래 토마스로 돌아가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네오로 남는 약입니다. 현실 세계로 있느냐 아니면 매트릭스 세계에 있느냐, 이 알약이 이제 2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느 약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본래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강력한 네오로 남아야 할까? 마침내 그는 일어나 매트릭스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어떤 알약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예수 믿기 전에 평범한 삶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새로운 삶인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서 지내가야 되지, 이전에 늘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늘 좌절하고 실패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인가를 늘 바라보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나눔의 시간. 나에게 마귀가 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 오는지 경험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는 것.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게 하는 것. 귀가 얇아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늘 자기 자신이 못났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것, 이런 많은 것들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시킨다.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기도. 영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용사,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가 전신갑주를 쭉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들을 살펴보면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인 무장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나는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전신갑주를 취해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이 간구와 기도,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리고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될 사람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여러분의 각 셀 원들의 이름, 우리 가족들의 이름,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이분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이름을 나열해서 한번 나누는 것도 매우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